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오늘은 제4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 및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린 지난 과들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려주는 증거들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 눈먼 소경을 고친 이적,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시아를 알려주는 증인들로서 침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요한 등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주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제사장이신 메시아와 왕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를 증거한 증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다만 소리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에 만족했고 다만 소리로서 메시아를 충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되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했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자신은 예수님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으며,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왕들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과 종들이 먼저 길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길을 바르게 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이행한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며 그분의 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입히고자 제공된 가죽옷은 바로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그 말은 양이 희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죄인들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 줍니다. 이때 후로 등장하는 제사 제도의 모든 제물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3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침례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지만 그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고 영감이 그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자 두 제자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또한 그 두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여기 두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둘이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시간이 기록되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감동, 메시아를 만난 감동의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 메시아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방문하여 함께 거함으로 그분에게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후에 누구에게 메시아를 소개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그의 놀라운 발견을 결코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만났다라는 말은 찾아서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기에 그의 감동은 어떠했겠습니까? 안드레는 그의 놀라운 발견을 기쁨으로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뒤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빌립의 소개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요한복음 1장 44절로 46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출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있었음을 드러내줍니다. 빌립의 표현에 나다나엘은 당장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생각에 나사렛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나다나엘을 빌립은 어떤 말로 설득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시대소망 140쪽에도 보면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보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의심하는 친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초청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초청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의심으로 나온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확신을 시켰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확신시켰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며, 둘째,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가 기도하는 것도 이미 보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니고데모의 증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능력 있는 교사로 인정했지만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신앙적인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나 열심히 있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서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누구만 베풀 수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고 훗날 그의 경험을 요한에게 들려주었으며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을 훗날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100리트라는 32.6kg가 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영감이 그를 설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산에서의 밤중에 회견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심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비로소 그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분노를 나타내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던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언제 전적으로 그의 헌신을 드러내냐면 바로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으며,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가 오리라고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으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어떤 분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